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시록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주님께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교회의 참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7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 7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은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또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시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고 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새벽별, 또 흰옷,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뭐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권세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말세의 성도들이 얻어야 할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계시록의 본격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보여주기 전에 그 서론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하늘 보좌의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도대체 하늘 보좌의 이상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신앙의 참된 실체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하늘에 열린 문을 열려 있는 그런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열려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고 싶다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본 그 정경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시고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약에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했죠.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이는 내 사랑할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신 거예요. 하늘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돌로 맞아서 순교를 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목숨을 이렇게 마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냥 어쩌다 보면 그냥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냥 혼자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 목숨의 끝,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의 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망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했던 것이죠. 막 돌로 쳐서 죽임 받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게 두렵고 떨림과 공포스러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스데반을 배려해서 하늘을 여시고 주님께서 계신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우리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이렇게 아주 더러운 그 짐승들이 가득한 이 바구니 보자기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시면서 네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3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먹어본 일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방인이 똑똑똑 그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상이 있어서 주인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저희 주인에게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그 가운데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이 이방에도 이제 미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늘을 여시고 그런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정말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 요한이 또한 이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말세의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세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열린 문을 주시고 그것에 와서 우리 참된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났죠. 이것은 처음에 내가 들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뒤에서 큰 소리로 네가 본 것을 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뒤를 딱 바라봤더니 촛대 사이에 계신 우리 인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아주 작은 그런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소리는, 세상 소리는 작게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크게 듣는 이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이리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하늘에 오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곧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니 이제 하늘의 전경을 이제 보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에게 하늘에 내게로 오라,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4장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이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 현재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내용은 장차 있을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 의인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또 악인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계시의 내용까지 장차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AD 59년에서 56년에 이런 계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자,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에 감동되자 하늘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좌가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것을 하늘에 있는 보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처음 본 것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처음 본 것이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의 보좌의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왕의 의자이죠. 승리자가 앉는 의자, 왕의 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보좌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차 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차 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첫 번째로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보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보좌는 얼마나 클까요? 하늘에 있는 보좌, 사도 요한이 본 이 보좌는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에 왕이 앉는 보좌, 막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정도의 규모의 보좌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앉는, 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런 보좌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6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룬 것을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와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뭡니까? 왕이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딛는 곳, 그렇죠? 왕의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왕이 딱 딛는 곳을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발등상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발등상은 이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이 하늘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몇십 광년, 몇천 광년을 가도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러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나게 커요. 아주 작은 그러한 보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실은 잴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런 보좌를 보게 되었고, 또 거기 앉으신 본을 우리 사도연이 먼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셨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물질적인 개념의 하늘일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막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까요? 비자를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 보좌가 딱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보좌가 딱 이렇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한다면 진작 발견이 됐겠죠, 그죠? 이 보좌는 물질적인 그런 보좌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개념의 보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하늘 또한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은 영적인, 이 세상의 어떤 공간적인 물질적인 개념에서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곳에 들어와서 보니 참된 실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영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땅과 초월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비유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늘에 높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영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일까요? 그냥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제 우리 에베소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앞에 계시고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이자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장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계시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이 보좌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듯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예배 대상은 바로 이 집에 계십니다. 자, 우리 왕의 이 보좌에 앉으신 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시록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우리 보좌에 앉으신 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곧 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곧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세상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보석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광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극히 값진 그런 이 진주를 보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보화가 얼마나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보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보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보석은 좀 희귀하고 또 신비한 그런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산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희 동네도 아닌데 좀 멀리 있는 곳인데 시간을 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산이었는데 산에 막 암석이 많이 있는 곳, 또 습기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진짜 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렇게 가져왔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위에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캘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었는데
아주 작은 그런 수정, 너무 아름다운 그런 수정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힘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수정을 보게 됐는데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이 빛으로 그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벼곡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벼곡의 특징은 푸른 빛을 내는 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푸른 복. 그래서 이 푸른색은 우리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죠. 그래서 우리 벼곡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 있는데요. 이 홍보석은 붉은 빛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이 보석으로 보여주었어요. 빛이 나는, 그런 보석에는 빛이 나죠. 그래서 빛이 나는 그런 귀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빛으로 나타내는데 성경에도 이제 곳곳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즉 귀에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석, 그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영롱한 빛. 세상에 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빛, 참 신비로운 그런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빛의 보석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을 이런 빛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의와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그가 돌로 순교하기 직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가나안으로 오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까요? 이곳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께서 나타나셨고 그가 보았고 그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영광의 이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을 때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빛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도 나타났죠.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찬란했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조막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사람이 그 가운데서 큰 희열과 또 그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떤 위엄, 하나님의 또 이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빛이 우리 보좌 위에 계셨던 것이죠. 영광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는 그냥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얼굴을 가지시고 우리 예배를 듣고 계신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빛을 이렇게 종종 본 이러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 그날 성령을 받게 됐는데 우리 성령을 받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빛이 이렇게 쫙 임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이는 하늘 끝에서 작게 보이는 그 빛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크고 아주 광명한 그런 빛이 저 머리 가운데 딱 임하는 가운데 성령이 크게 임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굉장히 크게 흥분된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때 가졌고요. 또 여기에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쬐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황홀하고 또 영적인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셔요. 하늘의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의 빛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마치 빛으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는 그 무지개는 마치 또 녹보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보석은 희망, 평안, 하나님 긍휼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지개는 사람과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하는 그런 언약의 징표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보증물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또 이제 보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지금도 그 무지개가 있어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신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또 이 무지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나중에 계시록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보좌가 출현하는데 흰 보좌가 출현하는데 그때는 무지개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긍휼이 임하는 때가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과 공의의 잣대로 심판만이 이렇게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흉패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에도 같은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우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백성들을 돌보는 또 백성들의 어떤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9절 그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또 우리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기초석,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기초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진리로 새 예루살렘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서 영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곳에 앉으신 그런 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다 죽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앞에 영적인 영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런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의 모습, 영적인 실체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 앞에서,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는 저 멀리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글자는 우리에게 들어가라, 은혜의 보좌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영이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